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의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안는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아멘. 오늘 이사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보니까 저 옆에 원래 여기 앉으면 좋은 사람 여기 있었는데 좋은 사람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 좋은 사람이 어디 가셨어요? 예배 안 돼 어디 가셨어요? 했는데 뒤로 밀려나셨더라고요. 누가 밀려나겠습니까? 우리 주영이가 밀려나겠더라고요. 지는 아픈데 저기서 막 누워 있는데 너무 이게 좋은 사람이 안 계시는데 이게 됐는데 참 뭐 밀려났다 보다는 이제 양보하신 거죠. 뭐 잠시 나와라 얘기하면 나올 수 있고 양보하셨는데 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마지막이 뒤에 온 사람이 앞으로 갈 수 있고 앞으로 간 사람이 뒤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좋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무던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냥 뭐 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냥 뭐지? 이래 끝날 수 있어요. 딱 이 싸가지 봐 그렇습니다. 뭔가 성경에 보면은 튄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뭐 어떤 전진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어떤 높낮이도 없습니다. 그냥 무던하게 끝났어요. 사실 우리 인생이 대부분이 주인공이 아까 뭐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튀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좀 튀는 성향이 튀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형제처럼 무던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하 형제 항상 얘기하는 게 보통 이런 얘기 보통. 이거 어때 얘기하면 보통 얘기해요. 우리가 옛날에 저희 주일교회에 있을 때 현안 형제 별명이 보통이었어요. 보통이. 하도 모든 게 보통 얘기하니까 이게 보통처럼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각 개인마다 특징이 있죠. 특징. 그 특징이 하나님이 나타내는데 오늘 보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의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안 형제는 아닙니다. 건장이 아니라서 이렇게 건장한 나귀로 된데 스님선 좀 건장하시잖아요. 피곤하지 않냐? 그 뒤에서 이제 비타민 C를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니도 피곤하지 얘기했더만 아니 목이 말라서 먹는 건데요 얘기하더라고. 나에겐 피곤함이 없다. 목사님과 다르다. 나는 몸이 비빌거리니까 옆에서 저기 형제 날 요즘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저에게 볼 때마다 무슨 약 같은 걸 줘요. 이렇게 오늘 홍삼이라고 6년간 홍삼이라 이거 먹으라고 그러니까 고맙다고 제가 벌컥벌컥 먹었는데 이렇게 건장한 나귀로다. 건장해요. 양의 우리의 앉을 꿇어 앉을. 근데 이거를 하나는 이렇게 그가 건장한 거, 체격이 좋은 거, 또 보면 용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싸움에 어떤 능한 거에 표현하지만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거 이 지도 말고요. 그 지도 좀 띄워줄 수 있나요? 크게 보이나요? 잘 안 보이시겠다. 좀 더 크게 되나요 혹시 이게? 보이세요? 이 모양이 이사갈이거든요. 여기가 이사갈이에요. 여기. 아니 이거 말고. 얘가 이사갈이거든요. 모양이 약간 좀 이렇게 권총 같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초록색. 얘 모양이 약간 보통 애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귀의 형태라서 그렇게 지명을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면은 제일 끝자락에 보시면 갈릴리하고 바다와 인접해 있습니다. 끝에 제일 끝자락 그러니까 부산 뭐처럼 제일 끝에 뭐 이 동해안이 있는 것처럼 되나요? 예. 여기 좀 띄워주십시오. 이 이사갈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볼산도 있고 여기 보면은 그 수냅도 있고 여러 곳에 약간 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문하세가 너무 크게 받았는데 이사갈 이제 스불론 납달리 했죠. 아셀 했고 이 사이에 묻어 있는데 보통은 이사갈하고 스불론하고 묶어서 얘기합니다. 워낙 인접해 있고 작은 규모의 어떤 자리를 찾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사갈은 좀 나은 게 바로 거의 마지막 끝자락이지만 갈릴리 해변과 붙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지형상은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양의 우리에 앉은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인데 더 중요한 건 뭐라 했냐면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그리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성향상 만족한 성향인 거예요. 거기서 감사하고 여기서 뭐 더 큰 욕심, 더 큰 것을 달라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주신 거에서 감사하고 만족해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있어야 돼. 오늘 저 주는 저 산 밑에 빛값 빛나는 새벽별. 근데 내 영혼 먹이시고 그리고 뭐냐 친구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제가 하늘을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생각들, 마음들 그리고 내가 좀 지켜야 될 수칙들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어떤 앞으로 내 목회 생활에 정리해야 될 일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런 어떤 이 일들이 너무 여정이 힘들다. 괴롭다는 마음이 좀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이 여정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견뎌야 될 거야 했는데 찬양을 하면서 그러니까 수성아 나는 너의 친구고 네가 나한테 감사와 찬양을 올릴 때마다 네가 그런 마음들이 좀 사라질 거야. 저 사실 외로움을 타는 그런 성향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내 나름대로 여기서 즐거움을 찾고 같이 있어도 내 나름대로 즐거움을 찾는 그런 외향도 있고 내향도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목회의 자리에 길을 걷기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만드셨는지 몰라도 그런 성향이. 근데 하나님 저한테 네가 감사하면 돼. 그러면 네 안에 기쁨이 또 넘칠 거야. 네가 찬양하면 돼. 그럼 넌 날 친구라고 부름을 받을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싸가리 한 게 뭐냐면 그래 크지 않잖아요. 위치가 아주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자기가 단아하게 어떤 일들을 살아갑니다. 뭐라 얘기하죠? 좋게 여기고 아름답게 자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긴다고. 저는 제 성향상 끊임없이 새로운 거 좋은 것을 또 추구하는 스타일이에요. 뭘 끝까지 진득히 하는 성향이 아니고 자꾸 일을 터뜨리는 성향이에요. 성향상.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거의 기적입니다. 제가 대학 청년부 때 어마어마하게 일을 쳤거든요. 대학 청년부 때 막 일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가지고 진짜 막 일을 계속 만들었어요. 신기하죠. 근데 부흥에 탁 치기가 됐을 때는 하나님 그게 아무것도 안 하겠어요. 근데 그때 성도들이 막 몰려왔어. 청년대 앞에 막 부흥이 일어났어. 뭘 내가 열심히 할 때는 아무것도 안 됐는데 그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예산안이 많이 남아있을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하네. 물론 뭐 그전에 했던 어떤 수고도 있었겠죠. 서로 유연하게 하는 일도 있었겠지만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어떤 일을 안 하잖아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내 성향과 내 성품을 다 내려놓고 억수로 하고 싶은 거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송 타고 있죠. 아주 많이 하고 싶은 거 많지만은 내려놓고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그래도 튼튼하게 가게 하신 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내 삶 가운데 만족감이 있어야 됩니다. 비교해서 나는 이게 아니야, 저거 아니야, 저건 더 좋은데 이게 아니에요. 제 전자기기에 사람들마다 자기 어떤 이렇게 마음들 있잖아요. 저는 특별히 좀 전자기기 이런 것들에 좀 마음이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이게 시계도 보니까 제 시계 되게 만족해 하거든요. 만족해 하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RJ가 2단 버전 시계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 마음이 가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이 있습니다. 욕심 있잖아요. 근데 이 욕심이 여러분 신기하게 비교해서 나옵니다. 비교해요. 이사갈이 만족하지 않고 비교를 했다면 바로 옆에 뭐죠? 므낫세 지파는 땅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제일 많이 받았다 정도로 엄청 받았어요. 왜냐하면 므낫세 반지파가 동편에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므낫세 지파 봤죠? 이 에브라임보다 더 땅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약간 척박한 땅이긴 해도 어마어마하게 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비교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바로 위에 납달리는 갈릴리 해변을 거의 다 먹었어요. 므낫세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죠? 만족한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뭘 비교하면은 끝도 없는 좀 절망감이 몰려옵니다. 우리 혁이유리 때문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우리 혁이유리가 5살까지 쪽쪽이를 했거든요. 쪽쪽이를 했어요. 키도 조만하고 애 같아서. 지금 쪽쪽이 보면 너무 웃긴데 이게 뭐 자식에 대한 기대가 사람들마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게 많이 내려놔지더라고요. 그냥 자체로 좋아하게 되고 쪽쪽이 어느 날 떼기도 하고 너무 느려가지고 흑수 많이 고민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훌륭해요. 저는 아주 그 흑수를 우리 애들의 만족감이 아주 높아요. 물론 주아가 뭐 뒤에 태어나서 주아는 말도 빠르고 형아를 따라하려고 하니까 말도 빠르고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운행하신다면 아멘 감사한 삶 가집시다. 여러분 비교하면 끝도 없습니다. 진짜 끝도 없어요. 이건 더 좋아 보이고 이건 더 좋아 보이고 이 더 좋아 보이고 그 세상 사람 보면 돈을 더 많이 받아 보이고 뭐 여러 좋은 차를 사 보이고 막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요 할 게 없어.
이 영적인 기쁨이 없으니까 그냥 뭐 살고 술 마시고 뭐 이런 걸 끝납니다. 그 삶 가운데 만족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구보다 리액션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에서 조그만 거라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가 나를 먼저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 주어진 거에서 더 감사하고, 보십시오, 이사가랴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그렇게 조그마한 거 봤죠? 뭐라 하죠? 자기 스스로 만족한다 얘기하잖아요. 만족한다 얘기하잖아요. 아름답게 여긴다 얘기하잖아요. 내게 주신 많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름답게 여기고 만족해 합시다. 우리 할렐루야. 자녀에 대해서 만족해 하고, 아멘. 우리 집에 대해서 만족해 하고, 가정에 대해서 만족해 하고, 할렐루야. 아이들이 되면 아이들이 어른에 대해서 만족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른이 또 아이들에 대해서 만족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상황이 원래 그냥 비교를 좋아하니까. 하나님 내 자체에 대해서 주신 은혜와 내 자체에 대해서 이 삶이 아니면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 삶이 아니면은 예수의 안에 있는 희락을 느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계산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온 만물이 하나님 알게끔 이 온 만물을 하나님 최선으로 만들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이런 비교하죠.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그게 하나님의 최선이었어. 이 사람들은 만약에 부자가 되고 어떤 것을 누리게 되면 더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 이 상황상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형편이 우리에게 족한 것입니다. 91편 14절. 이게 여러분 다 바뀌셔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출발이 뭐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어떤 어려움들, 내 삶에 어떤 만족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비교 가운데 괴로움들, 아니면 보기만 해도 좀 부러운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욕심이란 게 있으니까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건지심을 당합니다. 네가 내 이름을 알면은 내가 그를 높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이 아는 것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 간구하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만족하지 못한 것도 있겠죠. 근데 그래도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더 주실 걸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뭐라 하죠? 응답하리라. 환난 날 때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 16절 가장 중요하다. 16절 우리 배선 집사님이랑 고문학 집사님 꼭 큰 소리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지금 이 땅의 장수 뭐 많이 살면 70, 80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 땅에 오래 살라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데 그게 큰 구원이에요. 이 땅에 뭐 아프고 억울한 일 많고 섭섭한 일 많고 인생이 왜 이리 힘들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배선 집사님 같은 경우는 난 평생을 아팠다 얘기하더라고. 평생을 아팠다고 얘기하시더라고. 물론 아프신 것도 있고 또 즐거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또 우리 고무학 집사님 자식 많이 나서 바람 잘 날 없다고 이 바람 잘 날 없이 또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 땅이 다 끝나면요, 그 천국에는요, 어마어마한 것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고통 당하나, 그 성경에 보면요,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너무 가난해서 그거 몸에 너무 아파서 진물이 있어가지고 이 모든 큰 겁으로 다 몸을 싼 거예요. 피부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모래바람이 있고 청결하지 않으니까 피부병이 많이 생겼어요. 부종형이 많이 생기니까 다 안고 있는데 고름이 나니까 개가 그것을 빨았다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인생이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 예수를 잘 믿었다. 그가 뭐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뭐 수고했다 뭐 이런 건 안 적혔어요. 그냥 그 인생이 너무 불쌍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부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부자는 매일마다 잔치하고 매일마다 즐겁게 지내고 매일마다 향락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거 죽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의 편으로, 예수님 있는 편으로 보내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게 더 행복합니다. 이 천국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잘해가지고 지금 잘 쌓아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면류관 얘기해요. 면류관. 하나님 주신 면류관. 그래서 그 사도 바울 면류관 얘기인데, 이 면류관은 그 당시에 로마에서 그 올림픽 얘기인데, 그때 올림픽 나왔는데 그 그런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면류관을 줬어요. 거기서 면류관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한 일 없어가지고 그냥 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 쌓으셔가지고, 할렐루야. 면류관 받는 우리 집사님 되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장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끄신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이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삶을 주신 하나님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만족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신명기 33장 18절 다 같이 스불론에 대해서 읽었는데, 스불론은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얘기하고, 그 다음 이사갈에 대해서 얘기했어. 시작.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했는데, 성경은 장막에 대해서 이 당시 장막은 어디였냐면 정했어요. 뭐 베드로에서는 뭐 육체의 장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몸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모세가 이때 장막으로 얘기한 것은 명확했어요. 하나님 괴가 있는 장막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지도 말고요. 이제 아까 진행하는 지도. 진행하는 그림이라 얘기해. 지금 제가 눕혀놨는데, 자, 이사갈 보이시죠? 이사갈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어머니들? 여기가 이사갈, 여기가 이사갈. 안 보시면 뒤로 보시면 됩니다. 뒤에 하면 여기가 이사갈이에요. 이사갈. 전지 진행할 때 어떻게 하죠? 언약궤가 여기 있으면 가장 가까이 붙는 데가 이사갈입니다. 물론 유다로 간 지도도 있고 이사갈로 간 지도가 둘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성경의 애매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진행할 때 가장 가까이 간 것이 어디다? 이사갈입니다. 이사갈. 그러면 이걸 다 메고 가는데 그 다음 달아본 그 지파가 이사갈인 거예요. 그 이사갈이 많은 해석자들이 영적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까 전에 이제 지도를 한다. 그 성막에 이제 앉았던 여기서 보면 동쪽이죠. 해가 동쪽으로 움직이니까 동쪽으로 움직입니다. 이것도 성막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이 이제 동편문에 있으니까 가장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죠. 괴랑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임재가 팍 일어났을 때도, 모세가 설교할 때 임재가 확 일어났을 때도, 구름 기둥으로 확 임재했을 때도 이사갈이 가장 많이 그 임재 앞에 탁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란 게 있잖아요. 자리란 게. 그래서 우리 교회만 와도 지금 굉장히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면 더 있겠죠. 그런 어떤 예배의 자리에 처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처소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궤 앞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늘 느껴지는 거. 모세가 그 강력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 때 얼굴이 막 너무 밝아져서 사람들이 얼굴 가렸다잖아. 그것도 먼저 본 사람이 이사갈 집한 거예요. 이사갈. 여호수아가 늘 기도해서 끝까지 기도해 남아서 오는 것도, 그걸 보는 사람도 이사갈인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며 나오고 예언하고 여러 가지 이걸 나타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이사갈입니다. 아주 하나님과 가까이 한 것이 복이라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복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이사갈입니다. 너무 좋겠죠. 그걸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게 복입니다.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가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사갈 집안은 하나님 가까이 물론 환경이 됐어요. 그것도 은혜죠. 그냥 제 입법에서 뽑힌 거니까 은혜죠. 은혜인데 가까이함이 그냥 자동이 된 거예요. 가까이함이 그의 삶의 어떤 표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3일 예배 있잖아요. 그 3일 예배 여러분, 그러고 뭐 유튜브 나가기도 하지만 드리십시오. 그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물론 다 드리죠. 우리 다 드립니다. 거의 다 드립니다. 그 다 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시간을 뺏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게 복입니다. 아멘. 그 너희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이것이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 다 했다가 내가 나중에 어려울 때 이거 다 꺼내시면 되는데 꺼낼 근거가 없어. 꺼낼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맞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100%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할 수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면 공의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때리려고 하는데 맞아야 되는데, 맞을 짓을 하니까 맞아야 되는데, 근거가 뭐였냐면 잘한 케이스가 있는 거야. 잘한 게 있으니까 감해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인구 조사했을 때 뭐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하사 얘기하는데 또 반대로 뭐냐면 마귀가 사단이 격동하게 하사 둘 다 격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개는 사단이 격동했다 얘기하고 역대기에는 하나님이 격동했다 얘기하는데 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왜 너희들 압살롬에게 마음을 다 뺏겨? 다윗이 시키는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왜 그렇게 뺏겨? 회개하지 아니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근거를 안 쌌잖아요. 안 쌓으니까 맞는 거예요.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병 걸렸습니까? 그때 온역이 다윗이 걸렸어요. 다윗은 안 걸렸어요. 다윗은 안 걸렸대도요. 온 집안이 다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안 걸렸어요. 내가 근거를 쌓아야 됩니다. 내가 근거를 많이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맞아가지고 제가 뭐 해줄 것도 없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근거를 잘 쌓으셔야 돼요. 그게 나중에 다음으로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십시오.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가려고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그들이 침대에 이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리고 침대를 내려앉습니다. 그 가까이 하니까 뭐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섬기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가까이 했으면 만족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내한테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에 내가 뭐 실행할 수 있으면 만족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뒤에서 일하세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서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33장 19절. 하나는 만족했댔고, 하나는 그냥 자기 삶에 만족했댔죠. 두 번째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3장, 자, 신명기 3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 그들이 영적인 일들을 했다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러낸 산에서 가게 되고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다의 풍부한 것을 아마 갈릴리 바다를 얘기인데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라 얘기하고 있어. 그들의 삶의 어떤 풍족함과 은혜를, 영적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것을 흡수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가 의로운 제사로 드릴 것인데 자기만 드린 것이 아니고 열국을, 백성들을 불러낸다고 해서 그들이 섬기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 다시 창세기 본문에 올라가서 창세기 몇 장이죠? 49장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14절요? 14절 떼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우리 안에 그 다음 절요.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짐을 내려놓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섬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로 좀, 그러니까 건장했지만
건장했지만 어떤 뭐 압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있고 하지만 그것을 잘 섬겼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게 있죠. 박 목사님 좀 얘기했는데 얘기한 것도 있고 또 원장님이 얘기한 것도 있었는데 원장님이 민영김 사람들 얘기했어. 신학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원장님 이름으로 얘기했어요. 신학 안 해도 돼. 근데 혹 안 한 것 때문에 마음이 그러면 원장님께 책임 묻어. 내가 얘기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 어떤 말에 순종했죠. 순종. 근데 뭐 민규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척척척척 들어가고 들었는데 너무 놀랐어요. 척척척척 얘기 들어갔는데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구나라고 느꼈어요. 나중에 신학을 하든 안 하든 이거와 상관없이 그때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때가 있었거든요. 시기에 원서를 써야 될 어떤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에 맞게 딱 얘기하면서 일단은 지금은 아닌갑다라고 좀 정리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이 아니니까 만약에 지금 만약에 여기서 신학교를 다녔으면 분위기를 다녔으면 가기 굉장히 애매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때에 맞게 착착 인도하심에 있어서 지금은 또 강주로 가게 되는 어떤 일이 있었잖아요. 이 모든 것 가운데 뭐죠? 리더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어떤 마음 불편해서 순종하고 섬겼더니 그 다음에 열린 게 뭐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얘기를 딱 이사가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먼 길로 하나님이 예가 없을까요? 예가 없을까요? 약간 생각하고 있는데 지도 찍으시겠습니까? 그 나라 지도. 다시 크게. 이사가 쪽으로 쭉 크게 해주세요. 제일 크게 한 거죠. 여기 보면 이사갈이 있는데 이사갈 옆에 수넴이 있습니다. 이곳에 누가 지나가냐면 요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다볼산으로 가는 누가 있죠? 사무엘? 아니죠. 엘리사죠. 엘리사. 수넴 여인이니까 엘리사죠. 이 영적인 곳에 예배드린다 얘기하잖아요. 다볼산에 엘리사가 있는데 영적으로 예배가 드리는데 거기서 누가 수넴 여인이 나와가지고 그가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수고하는데 머리도 없으신데 휘날리도록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대머리였거든요. 웃자고 얘기했는데 안 웃으시네. 어쨌든 저렇게 수고하시는데 내가 뭐라도 좀 이렇게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가 생각합니다.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걸 딱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거. 하루는 엘리사가 자꾸 지나가는데 다볼산 지나가는데 엘리사 보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귀한 여인이 강건합니다. 제발 좀 이 좀 하라고 먹으라고 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강건해가지고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 보니까 이 바라는 게 없냐 물어봐요. 바라는 게 없냐니까 바라는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거 보면 더 합니다. 9절을 보시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항상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10절에 보면 청컨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듭니다. 건축이 들어가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 사이에 두 사이다 두 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집을 만들어가지고 엘리사 당신이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진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지만 여러분 주위 사람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목회자 잘 섬기십시오. 저 섬김 받으면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잘 섬기십시오. 복을 받는 거예요. 하루는 이 여인이 그 마음 때문에 감동받아가지고 섬기는데 이 섬김을 하게 됩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섬김을 하니까 그 여인에게 그 여인에게 부족한 게 없냐니까 아들이 없다는 아들이.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없는 거 보고 엘리사가 죽게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서 아들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영 하나님께 그 잘 섬김이 진짜 필요한 것을 딱 얻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큰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액션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가 움직이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난 기도만 했다고 난 섬깁다 이 둘 다 빠지면 안 됩니다. 둘 다가 딱 채워져야 돼요.
둘 다 딱 채워지는데 이 짝짝꿍이 맞는 거예요. 수넴 여인은 섬김의 은혜를 받고 엘리사는 기도해가지고 자식을 딱 낳는데 할렐루야. 아멘. 예,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어떻게 보면 엘리사의 이 아들이 죽어요. 죽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잘 섬긴 것이 얼마나 큰 이득이 됩니까? 이 잘 섬긴 것이 얼마나 큰 것을 받게 됩니까? 후사가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망하려면 많이 원망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데, 내가 저 엘리사 보고 섬기는 마음이 있는데 자식이 없어, 자식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빈마음이,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13절 보면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를 하였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이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하랴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괜찮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여 참으로 이 여인의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이 늙었나이다 하니 15절에 보면 다시 엘리사가 부르면 그 여인에게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만데 지금 내가 아들을 안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인이 아니랬소이다. 내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계집종에 속이지 마옵소서. 아니다, 아들 있으리라. 진짜 아들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아들 바라고 싶었겠죠. 근데 아니라고. 괜찮습니다 이게. 근데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빈마음 얘기하죠. 이사갈이 자기 삶 가운데 만족한대도요. 저 동네 사람들이 자기 삶 가운데 만족합니다. 그리고 짠하게 다니면서 보면 아쉬워서 뭐 챙기고 싶고 더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사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때라도 엘리사가 그곳에 머물면서 엘리사도 쉬고 다볼산에 왜 있게 하겠습니까? 아니 에브라임 산도 있고 여러 가지 산이 있단 말이에요. 왜 다볼산에 머물러서 수넴 여인과 이게 짝짝꿍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게 하며 엘리사가 그곳에 쉬게 하겠습니까? 이사갈 거기서 만족해하고 아름다운 소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의로운 제사를 그곳에 드리게끔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네. 내 더러운 이득 말고 내 거 챙기는 거 말고 내가 뭐 남의 시선 말고 내가 쌓이게 필요한 내가 쌓이게. 베드로전서 디도서 1장에 보면요 얘기합니다. 1장 11절 그들의 입을 막은지라. 이 지역에 있는 그레데인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 12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무너뜨리는도다. 12절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막 뭐라 한단 말이에요. 뭐라죠? 악한 거, 온통 더러운 이들. 내 것만 챙긴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 증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 엄히 꾸짖으라. 엄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합니다. 엄히 꾸짖으라 얘기합니다. 더러운 이득이 여러분 어떤 거 좋은 걸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더러운 이득으로 하지 마십시오. 아까 하나님의 사랑한 그 내 안에 어떤 만족함으로 만족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여러분 수넴 여인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그곳에 다볼산이 있으면 엘리사가 얼마나 그곳에서 영적인 일을 하게 됩니까? 엘리사는 사실은 전부 다 쪄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기적적으로 얘기했을 때 가장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 가장 많은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이름을 했는데 아니요, 엘리사는 그의 능력으로 영권 받았겠죠. 7배의 어떤 갑절의 능력 받아가지고 엘리사가 그 일인데 그게 하필이면 이사갈 지파 그곳에서 막 일이 빵빵빵 터집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한 이곳에서 정말 그곳에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정말 불신 가운데 있는 그 땅 가운데 엘리사가 이사갈 그곳에서 의로운 제사가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냐 그 의로운 제사 안에 또 수넴 여인까지 와가지고 짝짝꿍 일어나는데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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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이 섬기는 것으로 그 하나님 가까운 것으로 만족합시다. 그러니까 뭐 엘리사가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곳에 다볼산에서 엘리사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곳에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 안 됐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 엘리사한테 가서 뭘 물어봤겠어요? 은혜를 얻었겠어요? 선지상도가 있었다잖아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곳에서 벌어집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수냄 여인에게 알려집니다. 야, 기근이 있을 거다. 앞으로 엄청난 기근이 있을 건데 너 이제 딴 데 가. 애굽으로 이 땅 다 놔두고 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왕하 8장. 왕하 8장 1절. 1절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야, 여러분 피할 길도 줍니다. 피할 길도 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쌓은 게 있으니까 이 근거가 있으니까 이 모든 걸 아는 엘리사가 근거를 만든. 야, 애굽 땅으로 가. 7년 동안 기근이 있는데 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움이 될 거야. 너는 피해. 너는 이 길 피해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가까운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만족합시다. 이사갈 이 지역에 그 은혜가 터집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를 보시면 그 7년 동안 우고하다가 돌아오는데 7년에 이제 7년 지나니까 강산이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브레사 사람들 땅에 돌아와 가지고 자기 집과 전통 이 모든 것이 좀 없어진 것을 보고 왕에게 호소하려고 합니다. 호소하려고 갔는데 그때 마침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가 한 일을 막 알려주는 거예요.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런 일 했고 이런 일 했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여인이 딱 오는 거예요. 저 여인이냐고. 저 여인 맞다고. 저 여인에게 우리 그 주인 대신 엘리사가 다 기적을 베풀었다. 그러니까 왕이 이거 보고 야, 저 여인이냐고. 저 여인에게 이제 왕에게도 은혜를 입습니다. 저 여인에게 땅을 다 돌려주고 7년 안에 있던 그 소산까지 다 값쳐서 주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야, 여러분 어떻게 그때 정확하게 때에 맞게 이 일들이 일어납니까? 연기집사님 설교를 이렇게 기괴한 건 연기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합니다. 이사갈의 축복이 이 가정 가운데 있기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도 받아야 되겠죠. 우리도 있기 소망합니다. 아멘. 오직.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히스기야 때 제사 지낼 때 이사갈 지파도 돌아와요. 돌아온대도요. 히스기야가 다시 유월절 지낸다 얘기했을 때 이사갈 납달갈 지파가 다 같이 돌아옵니다. 왜? 그 다볼산의 영적인 기류가 확 흘렀을 때 같이 땡긴 기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그래서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얘기냐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갈 지파에서 얘기합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희한해요. 이 시세란 말을 봤어요. 시세가 뭐죠? 네, 돈. 시세를 안다. 이게 시세를 안다. 이게 성경에 보면 미래를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뭐라면 통찰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 일을 보고 알 수 있다. 인데 이사갈 지파 이게 여기 12장 보면 특이해요. 12장에 보면은 다윗의 용사들 막 군배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 막 인구를 막 얘기하는데 이사갈 지파 막 우두머리가 200명이요. 근데 그들은 리더를 막 키운 거예요. 작은 땅에 봤죠. 리더를 막 키웠던 것 같아요. 리더 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리더를 막 키웠는데 그들은 뭐라죠? 통솔하는 자가 있다 얘기했는데 형제를 다 통솔하고 다윗의 용사인데도 모르고 그들의 평가할 때 뭐냐면 시세를 안다. 세상의 어떤 이치와 어떤 일들을 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
시세를 안다, 높낮이 안 거죠. 어떤 시세에 어떻게 팔고 어떻게 사고 이런 걸 안다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어떤 길들을, 이치를 잘 안다라고 이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남 여인으로 증거하게 됐고, 그게 다보산에 엘리사가 갔던 이유 중에 모든 게 다 아구가 맞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사갈 지파, 역대하 기자가 이사갈 지파를 평가할 때, 이게 다른 건 인구수를 얘기하는데 모두 용사를 얘기하는데 뭐라죠? 그들은 뭐냐죠? 그들은 우두머리라 얘기하고 있고, 우두머리 두 번째는 뭐냐면 시세를 안다고. 이 자손은 어떻게 행할지 시세를 안다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나는 이 축복이 이사갈 지파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오늘 연구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제 새벽에 같이 보면서 어떤 봉구차에서 공부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작지만 모두가 우두머리 되어서 한 영혼이 100명 치듯이, 한 영혼이 부산을 치듯이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저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뜻을 잘 알아서 움직이는 저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